깊어가고 있는데 가을이 돼서 물가에 가면 저는 산보다는 물을 좋아하는데 산은 멀리서 보는 걸 좋아하고 물은 가까이 가고 싶어 합니다. 가을이 되면 이제 물이 차가워져 수면이 표면이 차가워져요. 수면이 차가워지면 이제 대류에 의해서 물이 위아래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가을녘에 저수지 같은 데 가면 저수지에서 냄새가 나요. 왜 그러냐면 이제 표면이 차가워지면서 위아래가 이제 물이 돌아가지고 뒤집히는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에서 냄새가 나고 물에 부유물이 많아져서 그때 생물이 살기가 어려운 때가 옵니다. 자, 그런데 이런 현상이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일어나죠. 이걸 이제 물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 갖다가 턴오버라고 하는데 믿음에도 이런 현상이 일어나죠. 따뜻할 때 우리 상황이 다 괜찮을 때는 다 좋아요. 교회에서 뭐 집사님, 권사님 뭐 하면서 하하호호 하면서 다 잘 지내죠. 그런데 이렇게 따뜻하고 이제 환경이 상황이 좋을 때는 다 좋은데 상황이 차가울 때 우리의 신앙이 어떤지가 사실 우리의 실력이죠. 경제적으로 압박이 들어오고 관계가 틀어지고 어려우면 금방 인상이 찌그러지고 금방 막 입에서 거친 말이 나가고 금방 마음이 굳어지고 금방 하나님이고 뭐고 이렇게 되면 그건 사실 신앙의 실력이 없는 거예요. 따뜻할 때는 괜찮은데 상황이 차가울 때 우리의 신앙, 그러니까 믿음의 턴오버가 일어날 때 그때 진짜 우리의 신앙이 진짜 신앙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실 우리의 속마음을 아시고자 때로 인생에 이렇게 턴오버가 일어나는 일들이 턴오버 현상이 일어나는 일들이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종종 허용을 하십니다. 그런데 사실 이 우리의 속마음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시죠. 우리가 그런 상황이 닥치면 어떻게 대처할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어떤 모습이 될지 하나님이 너무 잘 아시죠. 그런데 이미 아시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현상을 통해서 우리가 알도록 하나님께서 내 실력이 이렇구나, 내가 이 모양이구나, 나 믿는다고 한 거 다 헛거구나 라는 것들, 그리고 내 속에 얼마나 많은 찌꺼기들이 남아있구나, 그냥 잠잠할 때는 그냥 가라앉아 있다가 뭐 깨끗한 물인 것처럼 보이다가 예전에 시골 같은 데 가서 돼지 우리 보면 제가 아마 마지막 세대가 아니지 않을까, 집에서 나온 그 구정물 같은 거 돼지한테 주는 마지막 세대가 아닐까 싶은데, 그러면 근데 그 돼지 구정물도 가만히 놔두면 맑은 날에 가만히 놔두 여름 말고 가을 같은 때 날씨 높지 않을 때 여름에는 막 썩으니까 그럴 때는 그 깨끗한 물이 떠요. 위에 깨끗해 보이는 물이 뜹니다. 그 건드리면 어떻게 돼요? 막 난리가 나죠.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허락을 이런 일들을 허용을 하시는 거죠. 자, 1절을 보면 시냇물,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이 나오죠. 시냇물, 작은 개울이라고 돼 있어서 아피케 마임이라고 돼 있는데 말 자체가 시냇물을,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할 때 시냇물이 그냥 말라버려 있는 상태를 전제하는 게 이 시냇물입니다. 우리나라 말에는 번역됐을 때는 잘 표현이 안 되는데 그냥 아피케 마임이라고 그러면 그냥 물이 말라버려 있는, 시냇물이 다 물이 말라 있는 상태를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슴이 원래 늘 가던, 원래는 가면 늘 물이 있어요. 그런데 물이 말라버린 거죠. 그러니까 당황스럽잖아요. 원래 나한테 잘하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오늘 갑자기 이상해, 요즘 이상해. 원래 거기서는 월급이 따박따박 나왔어. 근데 이상해. 원래 이 거래처하고는 잘 됐어. 근데 이상해. 이런 일들. 원래 경기가 다 그냥 괜찮았어. 먹고는 살았어. 근데 갑자기 이상해. 이런 일들이. 그러니 갈급해지는 거죠. 사슴이 헐떡거리는 겁니다. 헐떡거려. 물이 너무 목말라서 물이 헐떡거리는 거예요.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물이 절대적으로 필요함에도 물 한 방울 얻을 곳이 없는 이 시인의 극단적인 상황을 1절에서 정말 아주 잘 표현해주고 있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려버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려버리십니다. 하나님의 부재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과 같다. 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과 같은 이런 상황이 사실 모든 믿는 자들의 고통의 근본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상황들과 형편들도 이제 그 자체로도 어려운데 하나님께서 그때 기도해도 답답하기만 하고 또 그전에는 뭐 이렇게 찬양하면 마음이 감동되고 이런 것들이, 이런 하나님이 나에게 그래도 지금 경기가 어려워도 부모님이 자녀한테 그래도 아빠 있잖아 이렇게 하고 엄마 있잖아 그러고 다독이고, 자 그리고 우리 힘들수록 저녁 더 맛있게 먹자 그러고서 뭐 가서 시장 가서 배추 쪼가리를 주워와서 김치를 담아 준다고 해도, 배추국을 끓여준다 해도 그 부모가 이렇게 따뜻한 미소라도 주면 낫겠는데 그런 게 없어져 버린다는 거죠. 이게 진짜 힘든, 하나님 부모가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인 거죠. 그냥 나 혼자 이런 일들을
다 겪어야 되고 하나님이 도와주지도 않는 것 같고 이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 시인이 이 상황을 뭐라고 했냐면 눈물이 날마다 먹는 음식이다. 맨날 눈물에 밥 말아 먹는 거예요. 눈물이 날마다 먹는 음식이다. 이 사람이 밥 먹다 이렇게 우는 게 그 상황이 최악의 상황인 겁니다. 이게 뭘 먹고 있는데 이게 현실이 너무 갑갑하니까 먹다가 그냥 눈물이 막 나는 거죠. 눈물이 날마다 먹는 음식이 될 정도로 시인의 상황, 이 일상이 고통의 연속이에요. 2절에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니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고 갈망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데 정작 이 시인이 최악의 상황이 뭐냐면 4절에 보면 성전에조차 갈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 교회 같으면 뭐 그런 일이 별로 없겠지만 작으니까. 근데 큰 교회 가면요, 이런저런 사람들과의 일로 이런저런 또 사업이 갑자기 망하거나 아니면 자식이 사고를 치거나 하여튼 복잡한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나는 저 성전을 사모하고 나가서 예배하고 싶은데 못 가는 일들이 있어요. 못 가는 일들이 얼마나 이런 일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갈 수 있죠. 내 발이 있으니까 뭐 자유니까 갈 수 있는데 이런저런 상황 때문에 도저히 그 예배당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상황. 무슨 상황인지는 모르겠는데 이 4절에 이 시인은 지금 성전에조차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했어요. 지금 우리야 예배당은 성전이 아니다, 우리 마음이 성전이다, 이런 것을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야 그렇게 얘기하지만 지금 우리도 예배당이라는 따로 구별된 장소가 없으면 사실 예배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제대로 잘 안 되고 집중이 안 되는 게 현실이라는 거 우리가 코로나 겪으면서 너무 잘 봤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는 그냥 성전이 곧 하나님의 집이었습니다. 당시는 그 건물이 예루살렘 성전, 이것이 그냥 하나님의 집이었고 성전이었어요. 근데 여기를 지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만날 수가 없는 거죠. 자, 이 가운데 계속 이제 이 사람을 가장 괴롭히고 무슨 바늘처럼 이 사람을 찌르는, 가장 힘들게 하는 건 뭐냐면 문제와 이 상황 그 자체보다도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는 이 냉소가 섞여 있는 질문이에요. 이 질문은 우리 마음 안에서도 올라오고 네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 원망하고 죽어라, 욥의 부인처럼 외면해서 밖으로부터 들려올 수도 있어요. 야, 너 교회 다닌다며, 너 하나님 믿는다며, 그게 뭐야? 야, 네 하나님 믿는 거 무슨 소용 있어? 이렇게 사업이 그렇게 어려운데 니네 하나님 안 도와준다냐? 외부로부터 올 수도 있고 내 내면에서 의심으로 막 올라올 수 있어요. 내 존재의 전부인 이 하나님의 존재와 나와의 관계를 아주 뒤흔드는 이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질문들이 내가 하고 싶어서 하나요? 그런 게 막 올라오는 거죠. 내면에서 외부에서. 그러면 이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내가 과연 하나님께 정말 소중한가? 이런 질문들이 올라오면 자, 너무너무 고통스럽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 신앙이라는 게 내가 갖고 싶어서 가진 게 아니잖아요. 물론 신앙이 정말 한번 신앙을 한번 갖고 싶어요 이렇게 소망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믿어져서 뛸 듯이 기뻐하는 그런 사람도 있지만, 그냥 뭐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거나 아니면 누구 따라 갔는데 그냥 말씀 듣다가 그냥 믿어지는 이런 거죠. 그냥 한번 믿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한번 믿어지면 그때부터 나 안 믿어 이래도 이게 잘 안 떨어져 나가거든요. 안 떨어져 나가요. 이 신앙이라는 게 내 안에 이미 그것이 내 존재에 각인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있는가, 정말 계신가, 과연 하나님께 내가 소중한가라는 질문이 올라오면 이 내 삶 전체가 의미가 없게 느껴져 버리게 되죠. 흔들흔들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라는 말처럼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현실의 어떤 상황보다 그분의 무관심한 것 같은 그분의 이 무관심 자체가 너무나도 괴로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7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Deep calls to deep in the row of your waterfalls, 이렇게 돼 있는데 영어로 보면 조금 더 와닿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그냥 그대로 받으면 무슨 뜻이냐면 깊은 절망이, 아까 7절에는 한국말로는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뭐 이것도 이렇게 와닿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이제 영어 성경으로 이럴 때 보면 조금 더 와닿는데 그냥 깊은 절망이 다시 나락 같은 절망을 부릅니다. 그러니까 깊은 절망이, 깊게 절망하고 있는데 이 절망이 다시 또 다른 절망을 불러냅니다. 이런 뜻이에요. 절망이 또 다른 절망을 계속 부르고 있는 사람, 우리나라 말로 이거를 엎친 데 덮친 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자식이 속을 막 썩여가지고 경찰서 들락날락 거리고 있는데 남편을 막 외도하고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죠. 막 무슨 폭탄이 뻥뻥 터지는 것 같은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해서 상황이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 같으면 여기 어음 겨우겨우 막았더니 여기 터지고 또 여기 터지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자, 이런 고난들이 일어나는데 이 고난을 대하는 시인의 태도를 한번 볼게요. 자, 6절 보면 기억함을 지금 기억합니다라고 하고 있어요. 6절을 보면 내가 기억하나이다. 요단 땅과 미살산의 헤르몬에서 내가 주를 기억하나이다. 기억합니다. 그때 필사적으로 이 시인이 하는 것은 먼저 기억하는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 하나님 기억할 때가 아닌데 가장 먼저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요단 땅과 미살산의 헤르몬, 만약에 이 시편 42편이 다윗이 쓴 시라면 이 지역들은 다 다윗이 사울에게 도망 다니던, 사울에게서 도망 다니면서 쫓겨 다니던 곳들이에요. 근데 다 잡혔어요, 안 잡혔어요? 안 잡혔죠. 그때 아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잘 도망 다녔죠. 그러니까 뭘 생각한다는 거예요? 과거의 고난 가운데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을 한다는 겁니다. 이거를 필사적으로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경험으로, 우리가 바보가 메모하는 것이 천재가 기억하는 것보다 낫다는 말이 있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가능하면 매일매일은 너무 의무 같지만 좋은 어떤 하나님과의 기억들이 있으면, 묵상이 있으면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게 참 좋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어떤 때 보면 이렇게 눈물도 나고 그러죠. 자, 이렇게 기억하고 난 다음에 8절을 보면 기도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8절 보면 답답하고 원망스럽지만 여전히 버릴 수 없는 이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께 9절의 내용으로 이 시인은 기도를 합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께 호소한다. 어찌하여 하나님께서는 나를 잊으셨습니까? 어찌하여 이 몸이 원수에게 짓눌려 슬픈 나날을 보내야만 합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아주 고통 가운데 우리가 진솔하게 기도하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기도할 때 꾸미면서 미사여구를 동원해가지고 이제 장로님들 단상에 올라가가지고, 물론 그때는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근데 그때처럼 앉아서도 막 힘들어 죽겠는데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여 해가지고 주기도문부터 막 쭉 나갈 수 있나요? 못 나가죠. 당장 내가 죽을 것 같으면, 정말 죽을 것 같으면 그때 사람은 진솔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진솔한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욥과 같이 하나님께 이 내면의 고통을 그대로 기도하는 진실한 기도를 이 시인은 하나님을 기억한 다음에 이제 하나님을 떠올리는 거죠. 그 하나님을 떠올리면서 그 하나님께 진실한 기도를 드려요. 5절과 11절을 보면 또다시 찬양하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역에는 또다시 찬양을 하련다, 소망을 두고, 예전 이 개혁 성경에는 아까 뭐라 했어요? 여전히라고 해요. 여전히. 이거 뭐예요? 여전히라는 말, 의지의 표현이죠. 나는 이를 악물고 찬양하겠다. 이를 악물고 하나님을 선포하겠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선포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위 가운데 막 문제들도 막아야 되고 이런저런 닥치는 문제들도 머리 쓰고 또 누구한테 묻기도 하고 막 이래야 되지만, 그 와중에 그의 마음은 가장 귀하고 급한 것을 뭘로 정했냐면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도하고 의지적으로도 이 환경에 눌리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이를 꽉 물고 선포를 했던 겁니다. 자, 이와 같은 방법을 왜 이렇게 했냐면 그 시인이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그 시선을 놓치지 않으려고 했던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마치 뒤돌아 계신 것 같이, 없는 것 같이, 나를 외면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지만, 그러나 내 눈은 하나님에게서 시선을 놓치지 않겠다라고 붙들고 있는 거죠. 이 시선을 놓치면 나는 죽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시인은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 이렇게 계속해서 집중하는 가운데 마침내 2절을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게 되고, 8절에 생명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9절에 반석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5절 11절에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시인은 이 상황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을 찾아서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만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반석이신 하나님, 구원하신 하나님을 겨우겨우 다시 만나게 되는데 예수님이 오시고 난 후에 우리는 외부와 내부에서 들려오는 너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는 그런 질문에, 사실 예수님 오신 다음에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대답할 수 없는 문제들이 참 많잖아요. 저는 지금도 많이 억울해서 나중에 참 묻고 싶어요. 왜 좋은 사람들은 이렇게 일찍 가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진짜 모르겠어요. 좋은 사람들은 물론 이런저런 위로의 말을 하죠. 하나님이 빨리 곁에 두시고자 데려가시는 거야 라고 말도 안 되는 위로를 하지만
그러면 아기는 뭐 천국에 그러니까 가까이 오게 하기 싫어가지고 그냥 이 땅에 뭐 그냥 두시는 건가? 하여튼 참 악인들은 엄청 오래 살죠. 못된 인간들은 참 오래 살아요. 그런데 좋은 사람들은 참 일찍 일찍 떠나요. 조금 더 가까이 보고 싶고 이야기하고 싶은데 일찍 일찍 떠나죠. 이런 질문들이 막 그래서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찾아올 때,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는 시편 42편 43편의 기자보다는 쉽게 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아픈데 하나님은 뭐 하시나 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치료하심과 또 예수님이 고통당하셨던 그 모습을 떠올리고 또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치료하셨던 모습들을 떠올리면서, 아,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이것이구나. 내가 비록 아프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내 아픔을 아시고 그분은 내가 병 낫기를 내가 원한다라고 병자의 손을 얹어 낫게 하신 것처럼 내가 낫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보이시는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또 사랑하는 누군가 죽었는데 돌아가셨는데 하나님은 뭐 하시나 라는 생각이 들 때는 나사로의 죽음에 눈물을 흘리신 예수님을 우리는 볼 수 있죠. 예수님께서 곧 살리실 건데도 죽음을 당한 나사로 때문에 눈물을 흘리시죠. 그래서 하나님도 지금 나와 함께 우리 아버지, 우리 딸, 우리 아들 죽은 거에 대해서 눈물을 흘리시구나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 통해서 알 수가 있죠. 내가 하나님께 무슨 의미가 있기는 하나, 나 같은 게 무슨 사는 게 의미가 있나? 이렇게 우울한 마음이 들어올 때는 과연 그 무엇을 위해서 독생자의 생명을 버릴 수 있나라는 생각이 바로 들죠. 십자가를 보면서 무엇을 위해서, 나는 십자가의 무게만한 가치가 있구나. 나는 예수님 짤이구나. 이 전대훈 목사님 잘하는 얘기인데, 나는 예수님 짤이구나. 나는 마라톤이라는 영화에서 우리 초원이 다리는 100만 불짜리라는 것 때문에 우리 전대훈 목사님이 우리는 예수님 짤이라는 말을 잘해서 지금 생각이 나는데, 우리 정말 예수님 짤이에요. 십자가를 보면서 무엇을 위해 독생자를 십자가에 달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내가 우울한 마음 가운데 그래 나는 예수님 짤이야 하고 일어날 수 있죠. 그분은 고난을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위안과 위로를 여기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누구도 예수님보다 더 고통스러울 수는 없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죄로 물든 이 땅 가운데 고난을 피해갈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이토록 내가 다할 수는 없어도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붙들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why me, 나에게 왜 도대체 이런 일이, 사실 질문에 대한 답을 해줘서 이마저마해서 그런 거야 라고 말해줘도 사실 우리는 속 시원하진 않아요. 그렇죠? 그거 들으면 속이 시원하겠어요? 뭐 이유 안다고 상황이 바뀌나요? 힘든 건 마찬가지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왜 나한테 이러는 거예요? why me를 외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을 위해에 관심이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 이렇게 하시는가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믿는 참된 믿음을 갖게 되는 것, 거기에 하나님은 의미를 두십니다. 우리 믿음이 무엇이냐라고 말할 때 다 좋을 때, 믿음의 턴오버 상황이 오지 않았을 때에 그냥 믿습니다 하고 예배 참석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진짜 위기에 닥쳤을 때 정말 이유 없이 당장에 하나님께서 빚 안 갚아줬어, 당장에 하나님께서 병 안 낫게 해줬어, 이런 거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 존재의 근원이 당신이기 때문에 난 당신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난 여전히 당신을 신뢰합니다. 내 생명도 당신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참된 믿음의 고백이 나오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께 의미가 돼요. 그게 무슨 큰 의미가 있는데요 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욥의 그 상황 속에서의 고백을 하나님은 너무 의미 있게 받으셨어요. 욥기 전체 짜내면 결국 욥이 그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을 끝끝내 붙들었던, 의심하고 흔들리지만 끝끝내 하나님을 떠나지 못하고 붙들었던 그 믿음, 결국에는 원망도 하고 했지 않아요?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흔들리지 않아 결국에 끝끝내 붙들었던 그 믿음, 그것을 하나님 의미 있게 보시고 그것이 하나님께 큰 의미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무엇을 위해에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의 내면에는 늘 낙담하는 자, 내 속에서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고라고 말하죠. 내 영혼아, 이 내 안에는 낙담하는 자와 격려하는 자가 공존합니다. 때려치고 싶다, 그만하고 싶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런 낙담하는 하나님 뭐 하신대, 이렇게 나를 뭐 이렇게 낙담하는 자가 있는데, 또 동시에 우리에게 격려하는 자가 공존해요. 모든 신앙인이 마찬가지입니다. 이 두 자아가 어떤 때는 싸우고 어떤 때는 화해하기도 하고 그래요. 어떤 때는 싸우고. 또한 불안의 자아와 믿음의 자아가 공존합니다. 믿음의 자아만 있는 사람, 이런 사람 없고, 이런 사람이 서로 있다면 그런 사람 무서운 사람입니다. 인간적으로는 서로 전혀 소통하기가 어려운 그런 사람이에요. 이렇게 되죠. 믿음의 자아만 있는 사람은 무슨 현실적인 얘기를 하나도 못하게 되는 거죠. 뭐가 불안해? 하나님 믿으면 되지. 다 이런 식으로 돼버리죠. 이 불안의 자와 믿음의 자가 공존할 수밖에 없어요. 신앙은 하나님이 부재, 하나님이 죽으신 것 같은 그런 현실 가운데도 과거에 현존하셨던, 과거에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미래에도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을 기대하는 것이 참된 믿음인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혹시 외우시나 모르겠네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한번 같이 외워볼까요?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초점을 잃지 마시고, 시선을 잃지 마시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고난 가운데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때가 되면 반드시 당신의 얼굴을 보이시고 우리를 마침내 회복하신다는 것을 바라고 믿기를 소망합니다.